네, 오늘 스티브 맥베이 질문 40번 질문이 있어요.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뭐 강청기도의 능력 뭐 이런 거죠. 강청기도. 이게 아주 유행하죠. 또 강청기도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새벽기도. 한국 거는 새벽기도. 새벽기도도 안 돼 가지고 강청기도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더 있죠. 뭐 금식기도. 예. 이거 뭐 죽이죠. 새벽기도도 힘든 건데 거기다 강청기도까지 시키고 그다음에 예, 금식기도. 그다음에 뭐 릴레이 기도, 합심기도, 동성기도. 통성기도, 다니엘 21일. 다니엘 작정기도. 이거 완전 찬양기도. 철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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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기도로. 철야기도가 이제 심야기도로 바뀌었다가. 참. 그다음에 회개기도, 그다음에 돌파기도, 뭐 선포기도, 뭐 하여튼 대적기도. 대적기도. 야, 기도도 많아요. 예, 진짜 많아. 자, 이런 대부분이 이제 율법적인 것들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했던 말과 같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정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끈기와 시간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그죠? 중보기도.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열방이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각 나라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뭐 병이 들었을 때도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기도를 타진하죠.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많은 사람에게 SNS로 알리죠. 그렇게 안 하겠어요? 예. 자녀들이 병 들었다, 급하다 그러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도를 부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끈기 또 기도하는 숫자에 이렇게 설득을 당하시고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사람에게 다분히 있죠.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히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국가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뭐 급식하는 내용도 나오고, 다 성경이 나오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범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또 있죠. 뭐 이렇게 땅 밟기 기도 이런 것도 있죠. 여리고성 돌듯이 땅 밟기 기도 쫙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또 확 외치는 기도. 뭐 그거 똑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땅을 얻고 싶으면 땅 밟기 기도 하라 이렇게 다 가르치죠.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저기 땅을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땅을 돌고 기도해 보세요.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해보세요. 되는가. 영대를 얻고 싶은데 주실란가 모르겠. 영남대학교 한 60만 명, 60만 평 되거든요. 영대 얻으면 뭐 최고죠. 근데 안 주실 것 같아. 매일 돌아도. 그 우리의 뜻에 달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뭐 원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60만 평이 아니라 600만 평이라도 우리는 조금 더 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0만 평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나중에 되면 없어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응답 안 하실 때가 많거든요. 뭐 목사님들이야 오죽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게. 얼마나. 근데 목사님 기도도 응답 안 해주는데. 안 그래요? 예. 뭐 평신도 기도 응답해 주겠어요? 우리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면은, 평신도 기도보다는 목사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예. 뭐, 어린아이가 기도하나, 목사님이 기도하나, 사실은 똑같죠. 자, 시편 55편 16, 17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여 탄식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 종일 세 번의 기도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세 번 기도를 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기도하니까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구나. 이렇게 힘드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탄식 안 해도, 이렇게 3번이나 탄식 안 해도, 여호와께서 들어주기 원하시면,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를 알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아시고.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죠. 이것은 이제 구하는 사람의 마음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는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소리를 알고 계시고 그의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 시편 142편에 보면은 1절 2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합니다. 여기 통성기도가 나오죠. 우리도 통성기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범론적인 해석이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죠.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죠. 소리내어 기도하니까 응답했다.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만큼 뭐죠? 얼마나 원통했으면 소리내어 기도하겠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 우리도 그래 해야 응답하신다. 이 공식을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응답받는 요건이라고 여기는 생각에 이 일을 제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의 강도나 기도하는 시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도에 응답하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왜 안 들어주시는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짜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침에 바빴죠?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예.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뭐겠어요?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또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죠. 자꾸 모범론적으로 적용하지만 이게 잘못 가요. 그래서 이걸 읽고 강청 기도를 해야 된다. 들어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적용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부가 나오고, 그죠? 과부가 나오고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죠. 예.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는데, 예. 이 사람은 끈질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주지 않는 사람.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끈질게 기도해야만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똑같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관과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강청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적용한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예요. 예. 불의하고 무자비한 재판관도 너희를 위해 행동하도록 설득당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온전히 사랑하시고 선한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외침에 얼마나 많이 응답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작은 외침에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주십니다. 구하지 못한 것도 주시죠. 내가 뭐 설쩍 흘려서 기도해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라. 그런 하나님. 그래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자, 하나님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한 아버지 하나님.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냉담하신 분이 아니다. 이거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거 보면요, 중요한 게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먼저 구하신다. 모든 일은 항상 그가 먼저 시작하신다. 이 아주 중요해요. 로마서. 그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말은 누가 주께 먼저 기도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죠? 우리의 필요를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려서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해서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에 대해서 관심도 1도 없잖아요. 아니,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상대방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선물은 뭐예요, 선물? 저는 선물을 그렇게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선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게 있죠. 나는 내가 평소에 어떤 필요를 조금 느끼고 있었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를 알고 선물을 왕창 줘. 그럴 때 놀래죠. 그게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먼저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이 아파가지고 콜록콜록 거렸는데 한 권사님이 코프 시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 주시더라고요. 코프 시럽. 시내 거단.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그 권사님한테 코프 시럽 좀 사주시죠. 광고했어요.
근데 구하기 전에 제 필요를 아시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기도 응답이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특히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말이 중언부언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강청기도예요. 중언부언이란 그 헬라어 단어가요. 바톨로게오예요. 바톨로게오. 왜냐 같은 말을 반복하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 왜 같은 말을 우리가 많이 반복할까요? 성경에 나와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나. 근데 여기에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많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 그래가지고 저기 티베트 불교 가죠. 티베트 불교. 가면은 이렇게 절이 있어요. 그 절을 지나가는데 보면 이렇게 원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 원통에다가 불경을 빡빡하게 적어 놨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하나씩 돌리고 가요. 돌리고 원통을. 왜 그런 줄 아세요? 원통 하나 돌리면 한 번 읽었다가 돼요. 그러니까 많이 불경을 읽어야 업을 많이 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쌓을수록 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에 좋은 것으로 환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내가 많이 해야 부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방인이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하는 기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죠?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죠? 잊지 않아야 할 것도 아십니다. 있어야 할 것도 아시고, 잊지 않아야 할 것도 아시고. 딱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가르친 것이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끊어서 읽으면요. 다 이단이 돼요. 끊으면 안 돼요.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해놓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 주기도문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일용할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구하라. 이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은 6장에 가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오죠. 이것을요, 2번이나 해요. 6장 31절에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 또 6장 32절에 가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이 뭘까요? 알기만 하고 안 주신다는 뜻일까요? 메롱인 뜻일까요? 알긴 하는데 안 주지 이 뜻일까요? 아니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은 뭐겠어요? 주신다는 말. 주신다.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그래 뭐로 가느냐면은 11절에 7장 11절에 가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겠어요? 성령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의 것밖에 없어요. 하늘의 것. 땅의 것은 다 알아서 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성령만. 네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야, 네가 인생이 괴로운 건 돈이 없어 괴로운 게 아니고 성령이 없어 괴로워. 네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 게 아니고 네가 네 뜻대로 안 돼도 되는 성령이 없어서 네가 괴로운 거다. 성령만 있으면 네가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고 다 천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주시냐면은 보너스다. 보너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죠?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냥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무슨 순위죠? 무슨 순위? 뭘 구해야 되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만 딱 기도하고 여러분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들깁시다. 하면서 막 두들겨. 열릴 때까지. 이러면 안 돼요. 그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도 보면 9절 10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죠? 더 좋은 거 준단 말입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죠.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하고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갈 때 마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갈 때 마음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 이렇게 아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 필요가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해. 아버지 이번에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우리 딸이 아버지 그 31일만 되면 저한테 카톡이 와요. 아빠 뭐 다음 달 1일이 그 월세 내는 날인데 월세 보내주세요. 딱 보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월세 보낼 때마다 예를 들면은 45만 원인데 맨날 39만 원만 주는 거야. 그러면은 구할 때마다 아빠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구할 때마다 아빠가 이번 달은 다 주겠냐 이런 마음으로 늘 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카톡을 날리는 거죠. 아빠 뭐 월세 낼 때가 왔어요. 네. 얼마냐? 45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50만 원을 탁 보내주면서 나머지는 용돈이다. 이러면은 딸이 그 월말 되면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아빠한테? 구하기만 하면 더 주시는구나. 마음으로 얼마나 편하게 카톡을 날리겠어요? 예. 오늘 구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주실까?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짠 분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좀 짰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 달라 하면은 5,000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이 구할 때 2만 원 구하는 거예요. 2만 원 구해야 10,000원 얻는 거라.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시니까, 아사리 구할 때도
아예 막 처음부터 크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좀 조금이라도 그래도 콩고물 받아 먹으려면은 크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구해야지 성도 한 명 주시는 분이. 예, 그러니까 크게 구하는 거죠. 근데 막 한 명만 구해도 열방을 주시는 분이면은 얼마나 기도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인색한 하나님에서, 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이름 불러놓고 기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 아니고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알아봅니다. 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이 풍성했다는. 그래요. 우리 마음에 내가 옛사람은요 다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새사람은요 다 하나님을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내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만원 구하면 1,000원 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는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다 답이 나와. 그러면 하나님 인색하다 하고 생각하면 나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구나 생각 딱 맞아. 예, 진짜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개념이 바뀌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제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구나 이걸 딱 알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저절로 달라져.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은혜 주시는 분이니까 기도 안 하면은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기도를 더 안 하면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아니,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이 정도 돼야지 내가 그냥 믿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예? 아니, 내 좀 안 믿어도 돼. 이런데 나는 나는 꼭 믿어야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는 하나님 꼭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돈도 많고, 예? 밥도 잘 쏘고, 막 인심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 그 사람이 내보고 친구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됐거든요.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막 그 사람 친구하고 싶어가지고 막 찾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뭐 인색한 사람이 찾아와서 친구하자 그러면은 됐거든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도 핵심은요, 하나님은 인색한 재판관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디서 알 수 있냐?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올시다.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생각도 못한 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구하기 전에도 주시고,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는 분이다. 구할 필요도 없게 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뀌고 나면요 기도는 저절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바꾸지 않으면 기도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를 아느냐,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알면은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 너무나 풍성해진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우리 편입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보다도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안식이 된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의식주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스티브 맥베이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기도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은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있죠. 나무는 사람에게 그늘도 주고 꽃도 주고 열매도 주고 나무도 주고 모든 걸 다 주잖아요. 사람은 나무에게서 모든 걸 다 가져가죠. 뽕나무도 보면은 너무너무 잘 자라요. 잎도 완전히 영양 덩어리. 모든 영양이 다 들어있어요. 뽕나무 잎에는. 뽕나무 잎만큼 영양이 많은 게 잘 없어요. 완전히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뽕나무 잎을 이게 누에가 먹으면은 그거 하나만 먹어도 완벽하죠. 그 뽕나무 또 나무도 나무로 쓸 수 있고 뿌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노출되지 않은 땅 속에 있는 뿌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그 뭐죠? 닭 같은 거 삶을 때 넣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뽕나무도 사실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기 자식 아들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하물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하게 되고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생각해서 새벽 기도를 만들어야 성이 차는 게 한국 사람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새벽을 충분히 주무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더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닌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도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을 바꾸십시오. 그러면은 기도할 게 없어져요. 감사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